제가 글을 보니까 그런 분, 이근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91세 원로 정신과 의사였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좀 글을 조금 썼어요. 아래 많아서 제가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91세 정신과 교수의 눈물 나는 한마디입니다.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글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자연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연에 좌우되는 것 같고, 세상은 내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건 절망적이고 슬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신앙적인 얘기로 끌고 가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런 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게 아닌데라는 제목입니다. 김용택 씨가 쓴 시인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에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에 봄이 다 가고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예, 그랬다지요. 이게 시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인생은 다 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대로 다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몇 분도 안 가서 이 지구는 박살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다 된다면 아마 세상이 박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당신이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십시오. 혹시나 이게 아닌데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해를 뭘 붙들고 걸어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에도 계획을 세우고, 내 건강에도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획 세우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아닌데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 거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된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지혜를 얻자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뭐죠? 계획들, 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마음 먹는 것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며, 그럼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왜 계획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난 내려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세 가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악하게 하면 악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거지요. 두 번째, 계획을 없이 살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계획하면 어떤 일이 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계획이 없이 사는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거니? 계획을 안 세우고 목표를 안 세우고 내가 어떤 생각이 없으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런 내 앞에 보이는 일이 없어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관심이 있어야 뭔가 찾아가요. 그게 찾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고산리에서 이발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왜 질문 드리냐면 이발소에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죠.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은 관심이거든요. 아무런 계획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 제 주위에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런 계획이 있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도리어 어떨 땐 출애굽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 계획을 세우되 믿음 안에서 세우라는 얘기예요. 나쁜 계획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나타나는 계획들, 세상 것을 향해서 나타나는 어둠의 권세 눌려서 나타나는 계획들, 이건 다 망가지는 것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제 퀘스천이에요. 그거 계획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계획을 다 잡아도 그것을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어떻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세우되 믿음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안 될까?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했는데 왜 길이 막히지? 내 계획이 완벽하고 나 최선 다 했는데 왜 엉뚱한 일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말이야, 내 실력에 있는 게 아니야, 네 능력에 있는 게 아니야. 그 결과는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 하나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면 인생 끝나는데, 그래,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들은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노예가 됐는데, 아니 조금 있으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감옥까지, 노예 중에서도 더 처참한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감옥까지 그 인생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요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계획이, 다른 사람이 계획 세운 것도 계획이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난무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계획도, 나의 계획도, 누구의 계획도, 모든 사람의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를 다시 세우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를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돼버렸죠. 자기 계획대로 가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도망자가 평생 그런 도망자로 그 인생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그는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를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는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그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니느의 성에 가서 나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처음엔 잘 됐거든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왜 갑자기 풍랑이 일지? 그 풍랑 때문에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하고, 그 의논 끝에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라고 하는 것에 뽑혔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인생 망한 거죠. 잘 나가라. 근데 여러분, 그 풍랑의 결론은 어떤 일이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일이, 회개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도리어 니느웨로 다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어떤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교만 떨지도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니느웨 가라는 거 다시스 가는 배 탔다고 내 계획대로 되네, 좋을 것도 아니고, 왜 그 다음에 물에 빠지, 그거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그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내 인생 끝났어, 나 애굽에 팔려가서 끝났어, 그랬다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내리라, 이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 잊지 마십시다. 내가 계획은 하지만 뭘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오늘 1절이 그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이 경영하는 거 너에게 줬어. 그래, 네가 많이 계획하고 경영하고 마음을, 생각이 많을 거야. 근데 그 결론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보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의 마음을 늘 살피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게 특징이 있는데, 이 타락한 본능은요, 이 타락한 본능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다 자기 중심으로 그때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해요. 나는 다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넘어가. 이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근데 왜 내가 뭐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면서 다 그렇게 살지요. 근데 하나님은 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다른 사람들을 막 다루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의 행위가,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보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대.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볼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생각한 대로 행동하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마음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실체가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걸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위를 결정할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되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이거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 늘 살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가 여기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왜 예수님에게 맨날 욕을 먹고 징계를 받고 야단을 맞죠?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멋있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회칠한 무당 같은 놈아, 왜 앞뒤가 다르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죠.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11조도 하고요, 구제도 얼마나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나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평가하고 하찮게 보지요.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알아요. 너희들 신앙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네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람에 보이려고 너희들 그러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보이는 듯이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계속 책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과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는, 포도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포도를 열매. 가시는요, 시간이 지나면 가시를 열 수밖에 없어요. 나무의 본성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삶은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열매들은요, 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인 거라고요. 내 성품이 바뀌어요. 내 인격이 바뀌어요. 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조금씩 많아지고, 기쁨이 점점 많아지고, 절제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여 가시니까, 주정해 가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가면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자,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될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될까? 아니면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삶으로 내가 결정함으로 한 영혼을 도리어 실망시키고 한 영혼을 죽이는 게 될까? 이런 게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한 영혼이 죽는 일이, 한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해 갈 때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게 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결정할 때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게 생긴다면 이걸 잘 분별해서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나님 주권 맡기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꼭 살피세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마음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주장하는 건가? 내가 주인 돼서 주장하여 가는 건가? 내가 주장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속한 가정과 그 사람이 속한 일터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리니까요. 세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나와요. 맡기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을 다 맡겨라. 그러면 맡기면 우리가 해야 될,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맡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라고요. 맡기라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원어가 골랄이라는 뜻이에요. 이 골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굴려서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의탁하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짐을 내려놓고 이걸 다 굴려서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해. 교회 와서는 또 맡겨드릴게요.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걱정하고 염려해. 이건 맡긴 거 아니에요. 보따리 잠깐 내놨다가 또 가서 짊어지고 또 가서 또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지정의,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 있죠? 여러분의 생각, 많은 생각들,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감정도 이제는 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위험, 이거 다 하나님께 내 마음, 감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의지적인 거,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 이것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내려 그러면 내 존재를 확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죠?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리고 말만 해놓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고, 이거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이 해결을 해요. 그건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600대가 쳐들어옵니다. 끝났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봐라.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홍해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죽었네, 끝났네, 어떡하지?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를 보는 게 뭐다? 이게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다에 길을 내네. 와우. 그 막혔는데, 여러분, 바다의 길은 사람이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못해.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내 손으로 그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분인데 왜 그걸 못하겠어?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인간의 계획이 절망이 될 때, 끝날 때, 인간의 생각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끝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어느 날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자기를 쳐들어왔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거기에 우리가 마온 자손이라고 하는데 세일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가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수많은 적들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수많은 적들을 보니까 나에겐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쫓아가서 하나님만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다 백성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 금식하자. 방법이 없다. 자기하고 그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열로 서서, 왕아 여호사밧아 대열로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들판에 나와서 전쟁 저쪽에 적군이 있으니까 나와서 있는데 갑자기 찬양하라는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웃기죠?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뭐냐면 천사 군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일으켜요. 의심하게, 자기네끼리 그래서 죽이어서 자멸하게 만들어요. 웃기죠?
손 하나 안 대는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빌립보 과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 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고쳐줬다고 해서 매 시큼받고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한 장소에서 바울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 뭐 변호사가 있어 뭐가 있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이 걸어가시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갇히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기드온 시대에 14만 5천 명의 군사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자기도 싸워보려고 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싸움이 될까? 이것도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 보고,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아. 예? 숫자가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숫자 많아. 다 보내. 왜요? 너 3만 2천 명 갖고 이기면 니네 힘으로,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할 거니까 나 그거 못 봐. 그러니까 빼, 사람, 군대. 그럼 어떻게 뺄까요? 무서워서 전쟁하기 싫은 놈 다 가라고 그래. 여러분, 그때 몇 명이 2만 2천 명이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대. 또 빼래. 그 어떻게 뺄까요? 물가에서 물 먹는 거로 한번 보자. 물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그래라. 무릎 꿇고, 그 두 종류가 남겨져요.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 9,700명, 엎드려서 핫한 먹은 자 300명. 그러니까 주님 말해요. 300명 적은 놈을 선택해. 9,700명 보내. 여러분, 13만 5천 명대 300명이나 싸우래. 여러분, 이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300명 됐지? 이제는 무기를 들어. 예, 가서 칼 갖고 창 갖고 올 거예요? 아니, 그런 무기 말고. 그럼 뭘 잡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팔, 한 손에 나팔 들어, 한 손에 항아리 들어, 그리고 횃불 들어. 예? 여러분, 전쟁에서 나팔, 항아리, 횃불 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밤중에 적군으로 들어가.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는 날에 나팔을 확 불어 한꺼번에. 그리고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 항아리를 깨. 그리고 횃불 들어. 그거만 해. 근데 여러분, 적군한테 가서 나팔을 빵 불고 항아리 빵 깨고 횃불을 탁 뜨니까, 여러분, 미디안 적군들이 자기네가 적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니까 지네끼리 적인 줄 알고 다 찔러서 자기네가 12만 명이 그래서 자멸해요. 15,000명이 포로 잡히고. 여러분, 손 안 댔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만, 신실하게 순종만 한 거예요.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의뢰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다. 너희들의 계산에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그 방법이 너희들의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는 거다. 아멘. 이거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잘 자랐어요. 근데 사울 왕이 너무나 애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알죠? 근데 다윗은 여러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만한 기회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왔다고. 그럼 죽이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잡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는 자는 손을 대지 마. 이게 자기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게 죽을 수 있는 사울왕이, 인간적으로 사울왕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왜? 자기를 왜 죽여? 하나님의 언제든지 합리화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사울왕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가 죽여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갈게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께서 주권이 행사돼요. 사울 왕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가족을 요나단까지 다 죽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헤르몬이라고 하는 땅에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헤르몬에 와서, 유다, 당신이 우리들의 유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추대를 해요. 그래서 그 헤르몬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려요. 유다 왕으로. 그리고 때가 되니까 더 기다려요. 기다리고 되니까 나중에 7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 원로 장로들이 찾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와셔서 이젠 당신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7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33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30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지금 당장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 2번째, 우리가 어떤 행위와 행동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나 안 되셨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 마음과 생각이, 결정이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는 건가? 3번째, 우리가 맡길 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다윗처럼 순종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실하게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도 그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하나하나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경이 커지고요,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편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넘치게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